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좀 기나요?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오늘 우리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상당히 높은 공직에 있는 분이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어느 목사님을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은 천주교 신자지만 개신교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주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천주교의 설교도 은혜스럽지만은 설교는 역시 개신교 설교가 좋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국회의원이었을 때에 개신교 부흥에 가서 은혜를 받았던 일화를 나누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황소 한 마리가 짐을 가득 실은 달구지를 끌고 높은 언덕을 향하여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다 올라가서는 똥을 확 싸버렸습니다. 그 똥 냄새가 여기저기 퍼지고 한참 지나자 많은 쇳똥부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형제들, 친구들, 힘센 놈, 약은 놈 등 다 모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쇳똥을 많이 가지려고 야단을 했습니다. 밀치고, 제치고, 오르고, 떨어지고, 몸부림치면서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쇳똥이 최고야, 쇳똥이 최고야 하며 냄새나는 쇳똥에서 몸을 비벼대며 마구 싸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부흥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은 깔깔대며 웃는데 자기와 그의 아내 두 사람은 눈물이 마구 나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어렸는지 평생에 그렇게 많이 우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쇳덩굴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자리에 매달려서 권력에서 떨어지면은 큰일 날 것처럼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다 합니다. 국회의원을 해야지, 장관을 해야지 하며 밀치고 짓밟고 서로 욕하면서 흉세하려고 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쇳덩이에 지나지 않고 자신도 쇳덩구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아침에 예를 들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시며 살고 계십니까? 자신이 쇳덩구리처럼 살고 있는 것을 알기보단 채 혹시 양심과 도덕을 붕괴치고 친구도 혹은 형제를 무시해가면서 세상의 쇳덩을 얻기 위해서 쇳덩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부르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신문 두 권을 보시면 그런 날이 내게도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절로 갖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아꼈던 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들고 있지 못하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서 있는 우리 앞에 커다란 스크린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그 스크린에 나의 일평생의 삶이 주마등처럼 비치며 지나갈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하나님 제가 쇳덩이가 돼서 쇳덩을 굴리다가 왔습니다 말하지 필요가 없지. 우리가 향한 모든 삶의 행함이 그 스크린에 매우 또렷하게 하나하나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운전을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제 인생을 돌아다보게 하십니다. 짧지도 그렇다고 길지도 않은 제 인생 56년을 돌아다 보면은 온통 후회 투성이만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잘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어찌된 셈인지 이 생사를 베는 듯한 아픔을 줄 정도로 후회투성이만 떠올랐습니다. 저절로 야, 내가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왔구나. 내가 참 미련했구나. 동시에 성령님께 감사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반성할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통 후회투성이만 떠오르니까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저가 이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 정말 미련하네요. 정말 어리석습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든지 혹은 불신자든지 세상에 꿈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무한하고 풍부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믿음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원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오히려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런 삶이 마치 쇠똥과 돼서 쇠똥을 가지려는 재미 속에서 스스로 똥을 묻히며 사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생각하고 멀어질 때 자기 자신을 거리를 두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들어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야죠.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세상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있을 거리로 채워주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지만 이 세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놋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놋이 얼마나 많은 증전들을 갖고 있었는지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종들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을 때에 그는 그 많은 것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탕자 비유죠. 우리는 둘째 아들에게서 쇠똥밭에 뒹굴고 있는 쇠똥구리를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상으로 들어가면 아버지와 함께 누리지 못한 많은 것들을 마음껏 누려서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 동안 세상 향락을 누렸지요. 이 재미를 모르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니. 야, 세상이 좋긴 좋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둘째 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선 갖고 있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먹을 음식조차도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먹지 못할 정도로 기가 막힌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왕따 인생이 되고 말았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를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둘째 아들이 그런 비참한 인생에 빠지고 말았습니까? 갑자기 IMF 같은 경제 공황이 찾아왔기 때문입니까? 친구들이 그에게 배신을 때렸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몰라라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둘째 아들이 상어의 인생이 된 것은 순전히 자기 탓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관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인생관이 무엇이었어요? 내 힘으로, 내가 하는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인생을 마음껏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배웠으니 내 지식이고, 내가 벌었으니 내 돈이고, 내가 운영하고 있으니 내 사업이고,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이고, 내가 샀으니 내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날마다 큰 잔치를 벌이면서 살았던 부자가 그런 인생을 살았죠. 새 곡간을 많이 지어놓고 그 곡간에 음식을 잔뜩 쌓아뒀던 부자 역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입니다.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몸입니다. 내 재능과 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능이요 부입니다. 우리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잠깐 동안 맡겨주신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혹은 1달란트를 주셔놓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난주인가 저희 교단에 오는 목사님이 제게 카톡으로 페이스북에 떴던 어떤 사건을 제게 보내줬어요.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교인수가 1만 명이 되는 대형교회에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했습니다. 에레미야 스티백이라는 목사님은 주일날 자신이 그 교회의 새로운 담임 목사로서 부임하게 되는 교회 근처에서 노숙자 차림으로 어슬령을 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교인들 중에 자신에게 와서 말을 건넨 교인은 3사람에 불과했다. 스티백 목사님은 일부러 교회를 향하여 하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사려고 하니 돈을 좀 달라고 했더니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대해서 이 스티백 목사님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교회 제일 맨 앞자리에 앉으라 하니까 예배원들이 와서 못 앉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차가운 시선을 갖고 따가운 시선을 가지고 예배당 제일 뒷좌석에 앉아 있었더래요. 예배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다는 광고가 나오자 드디어 스티백 목사님이 노숙자 차림으로 제일 뒷좌석에서 강단으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목사님이 성경을 펼치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수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라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 우편에 앉은 자들이 그랬죠. 언제 우리가 주님을 옷을 입혔고 언제 헐벗은 주님을 먹이 줬습니까? 했죠. 그때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스티백 목사님이 한 같은 말로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모든 교인들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떤 교인들은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스티백 목사님이 이 말로 설교를 마쳤습니다.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양으로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성도로서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염소 자리에 앉아서 내 쫓김을 당하게 될 저주받을 자로서 살아가시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탓입니다. 내가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탓입니다. 내게 남들이 없는 재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탓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 그것으로 인생의 기쁨을 누리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어떤 분들은 경험해 보시겠지만 인생의 문제는 물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상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물질의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탕자가 물질이 부족해서 대지만도 못한 인생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까? 아니었죠. 그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어요. 많은 소유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불구하고 돼지 같은 인생, 돼지 같은 못한 인생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아버지를 떠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거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행복해졌습니까? 조사에 하면 절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마약과 술에 빠졌고 노름에 빠졌고 향락에 빠져서 가족이 깨어지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거의 대부분이 뱅크럽시 부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인생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건강은 힘이 남아 돌아서 술에 취하고 못된 일에 취해서 결국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맙니다. 우리 한국에 술에 취한 자들이 400만 명이 된다. 한국 드라마 보세요. 뭐든지 술 마시고 걸핏하면 술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술을 마신다는 것이죠. 건강이 남아 돌아가니까 좋은 건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고 향락에 취해서 스스로 인생을 망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삶은 겉으로 멀쩡한 것 같아도 실상은 마귀에게 매인 삶인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걱정에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욕심에 매이고 시기와 미움에 매이고 그리고 불행과 저주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스스로를 대의만도 못하는 인생으로 떨어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행복한 인생과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으로 갔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났죠?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은 잔치 때, 연애 때 입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잔치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가락지를 씌워줬죠. 가락지는 총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준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아들로서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을 가장 자격이 있는 자로 삼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당신 노예나 종은 신발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신을 신겨준 것은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능한 자가 되고 말았죠. 하지만 그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를 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오자. 잃어버린 행복과 사랑과 능력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 가정을 온전히 바로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제 소목들을 아버지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옵소서. 하나님, 복의 길이 복이 하나님께 싸우니 제게 복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제 소망이 있나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를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에 응답해 주십니다. 무너진 것을 세워주시고 비어있는 것을 채워주십니다. 더 강하게 해주십니다. 더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1889년 역사를 바꾼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알코올 중독자인 식모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16세에 학교를 중퇴하고 극렬문자가 됐는데 그가 바로 독일에서 태어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규범이었죠. 같은 해에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 역시 너무나 가난해서 부모와 살지 못하고 애가집에 가서 자랐습니다. 애가집에 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애아버지를 통해서 교회를 다녔고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배웠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때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하여 연합군의 승리를 가져오게 한 아이젠하워 장군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히틀러는 복귀와 분노와 증오를 이 세상에 가져왔지. 그가 56세에 대피소에서 권총으로 자살했을 때에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어렸을 때 믿었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았던 아이젠하워는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다가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었죠. 그가 80세에 눈을 감자 전 세계가 애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을 붙든 자의 인생과 세상을 붙든 자의 인생의 결말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사실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이 될 만한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46세 때까지 진급하지 못하고 소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전장터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나는 배경이 없어, 나는 너무나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어.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악한 환경도 이겨넘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인생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못 넘을 장벽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없습니다. 장애물도 하나님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니 그 장애물을 길처럼 넘어가서 장애물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골리앗이라는 거인에게 초점을 맞췄죠. 그러자 그들은 한결같이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주눅이 들어서 감히 얼굴조차 듣지도 못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벌벌 떠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과는 달리 거의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 거인이 뻥 하고 뒤로 날아가지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흠뻑 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의 인생이 바로 그 순간에 활짝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했던 내용 중에 일부분이 나오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람이 혹은 인간의 수단이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인생 문제를 만났을 때에 세상 수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 세상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배우자나 자녀만의 문제를 쳐다보면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처럼 실족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직장과 생업의 어려움만 쳐다보면 우리는 반드시 실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염려와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주저리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 조그만 시름한 소리를 해도 풀떼기처럼 탁사하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문제가 내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가치가 오직 하나님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 때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와야만이 잃어버린 것이 채워지고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름으로 돈을 잃었으니 노름반에 늘 가야 합니까? 내가 노름에서 돈을 잃었으니 내가 노름에 가서 다시 따야지.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돈을 잃고 결국 거저되고 말지.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인생은 쫑치는 것입니다. 노름판에 가는 발걸음을 끊어야만이 더 이상 실패를 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들어가는 발걸음을 끊고 하나님께로 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와야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목사를 보러 오는 것입니까? 성가대 노래를 들으러 오신 것이 아니죠. 안부를 만나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인생 지혜를 얻게 됩니다.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상한 심령이 이루어가고 병든 육신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어떤 도둑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바깥에 있는 강도는 간간히 소리만 들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방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말해요. 빨리 먹어요. 먹을 거 없어. 아, 그렇게도 먹을 것이 없어요? 똥밖에 없어. 하트는 12달러 됐잖아요. 저는 미나트는 알아요. 고스톱은 고자도 모르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12달러 됐잖아요. 히어는 뭐예요? 모른 척 하시네. 감수형이 아니고 11호는 오동이가 오동이가 똥이라고 그러죠. 12호는 비고. 할머니가 말해요. 먹을 거 없으면 똥이라도 빨리 먹어요. 아이고 똥이라도 먹어야겠네. 밖에서 끄진 강호가 생각했어요. 이야, 이 가난한 집이 있구나.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지 어떻게 똥을 먹고 사냐. 그래서 훔쳐왔던 강도가 왜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남기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먹을 것이 풍족해도 후차게 살아야 합니다. 음식이 냉장고에 그리고 펜츄리에 가득 차 있어도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부자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오늘대로 공급해 주시고 내일은 내일대로 또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예술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 가정이 심지어 교회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마치 바보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누리말교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능력의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둘째 아들은 넓은 길,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래야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인생에 사는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실패의 길이었고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역시 둘째 아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기보다는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선호하고 그 길로 걷고 있지는 않습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의 자비하심과 궁휼하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때에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인생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자손손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니까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와야 합니다. 다른 선택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